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돈 얘기인데요. 돈이 그만큼 무섭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를 준비한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좀 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럴 때 이 친구들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정말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돈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돈을 빌려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약해져요. 이 사람은 가족인데, 이 사람은 친구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주지? 정말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같이 정말 마음이 약하고 항상 주변에서 제가 듣는 얘기가 당신은 빨대 꽂기 정말 쉬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돈 요청을 받았을 때 도와주는 거,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가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거보다 내가 도와주는 감정, 이게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죄책감을 덜 받고 싶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착한 사람 증후군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생각보다는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무슨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가 빌려주는 그 도움으로, 그 돈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래요.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험지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라고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은 왜 안 갚지? 이런 생각이 들죠. 기대가 나중에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나중에는 증오나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관계가 금이 가게 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돈이 오는 순간부터 감정은 이제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도움의 후유증이라 그러죠.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여러 많은 분들의 가정을 상담하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중에는 외면당하는, 노후가 정말 비참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요. 수십 년 지기 친구한테, 정말 30년, 40년 지기 친구한테 교회 장로다 그래가지고, 또는 어떤 집단에서 정말 가족끼리 다 아는 그런데도 빌려주고 나중에 사기를 당한다거나,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면 뇌신경이 깨지면서 실제로 치매도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도와줬던 사람, 베풀었던 사람은 돈도 잃고 마음도 망가지고 뇌신경도 손상이 돼서 나중에는 가장 고립된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알에서 깰 때에 그 깨는 시간이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이래요. 근데 이러한 깨는 과정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근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살아날 수가 있고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깨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존을 못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가장 좋은 치료는, 그 알코올 중독으로 사고를 쳤을 때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가서 도와주지 말고 그 사람이 바닥을 쳐가지고 모든 책임을 져야지만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진짜 도움은요,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는 지지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거리를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요, 누군가 돈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돈을 빌려주지 못해. 하지만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돈을 제가 빌려주겠는데 그 큰 금액은 아니고 대신 갚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그게 바로 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줄 때에는 절대 빌려주지 말고 준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권하고, 정신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울 때까지 지지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민감한 돈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돈이라면 항상 뭐 도움이란 단어가 이제 따라올 수도 있죠. 도움이라는 게 항상 상대방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또는 상대방을 피해를 주거나 또는 내 자신도 피해를 받는 그러한 그 독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Sometimes the best way to help someone is to stop enabling them.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만큼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돈 거래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니까 무슨 돈이 많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시할까봐 무섭고 교만해지니까 인간은 돈이 없으면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무섭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고 환자분들 볼수록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너무 많아도 정말 사람한테는 저주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적어도 너무나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I love this because this is a big lesson for people with adult children who they are still supporting financially. You say when you enable others with money, your words and your actions, you don't foster independence at all. No. I mean, I had to learn this the hard way because you think by giving people money, and I can tell you for sure, it does the exact opposite.